자, 오늘 제목은 제목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드보라를 보라. 오늘 드보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화폐의 주인공들 기억하십니까? 500원짜리에 누가 있으시죠? 항님이 계시죠? 1000원짜리에는요 이왕, 100원짜리에 이순신, 5000원짜리 이을곡이죠.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죠. 근데 제일 안 어울리는 분이 50,000원짜리에 왜 그분이 들어간 거죠? 이거 논란이 진짜 많죠. 왜 여기에 신사임당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사임당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사임당 자체에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하나 업적이라면 아들 하나 잘 키운 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50,000원에 엄마가 들어가고 5,000원에 아들이 들어간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0,000원권에 들어갈 만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50,000원 아니라 100,000원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국의 어머니상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상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자, 좀 구원의 사이클을 좀 볼게요. 이 당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사기, 다른 말로는 재판관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그런데 쇼페팀이 뭐냐? 재판관.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지도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하면 압제를 당하죠. 압제를 당하면 계속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원을 해주시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무려 12번이 반복됩니다. 요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사의 이름 중에 사사가 12명이 등장하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가 여자, 유일한 여성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오늘 드보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 여성에게, 이 선지자죠. 드보라 선지자이자 드보라 사사에게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법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법관 드보라 이러는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다 합쳐집니다. 뭐냐면 고대 시대에 도원수라고 그러면요, 도원수 이런 거, 사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또가 뭐를 담당합니까? 재판을 담당하고, 이 사또가 행정, 나라 그 지방을 다 다스리고 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이런 거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들도 요 세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것,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한을 이 드보라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분은 권한을 높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관들은 자리를 높입니다. 지금도 법관들의 자리는 높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려나무 아래에서 당신과 내가 같은 입장에서 섭니다. 제가 이런 재판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들을 만나면 어떤 재판관들은 권위적이지만 아주 좋은 재판장들은 아주 겸손하게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드보라는 이런 겸손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되게 참 다정하고 친밀한 재판관 지도자였습니다. 2000년 후에, 정확하게는 대략 한 1200년 후 정도 되죠. 1200년 후에 이 종려나무 아래서 위대한 평화로운 재판관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재판하실 때 그는 평화로운 사랑의 용서의 재판을 하십니다. 사실상 그를 믿는 자는 재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야빈, 북부 지역을 가나안 땅 야빈이 완전히 다 제패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북부 지방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나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내려와서 경기도와 충청도를 다스리는 격입니다. 굉장히 심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는 철책선이 없으니까 고대 시대에는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이런 걸 쌓았잖아요. 근데 여기 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고 내려오면 끝입니다. 밀고 내려와서 여기를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압제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 철병거 900대. 철병거라고 하면요, 고대 시대는 막강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입니다. 3200년 전의 철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전투기입니다. 최신형 전투기가 막 날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드보라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이 상황에서 드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바락 장군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바락 장군을 딱 불러서 바락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금 가서 군사 10,000명을 모집하여서 그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야빈과 전쟁을 벌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바락 장군은 군대를 모집하여 전투를 하러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바락 장군이 이렇게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바락은 어떻게 대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지만 나 혼자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군사를 실제적으로는 한 4만 명을 모집하는데 4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는 총사령관이 드보라가 가지 아니하면 나는 싸움을 못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 이 정도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드보라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여성이 되십시오. 근데 남자분들은 바락처럼 되지는 마십시오. 이 싸움은 사실은 바락이 혼자 가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뒤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뒤에서 기도하고 바락만 혼자 가서 전투했으면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우리들은 혼자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혼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직장에 가고 내가 혼자 학교에 가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은 성적도 향상되어지고 진급도 되어지고 월급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너는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락이 쫄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쫄았을까요? 농민공들과 상대는 정예병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스라의 군대는 적장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야빈 왕의 쫄게 뭐라 그럴까? 바로 총사령관, 부하 총사령관의 이름이 시스라인데요. 그쪽은 병거도 전차가 900대,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쪽은 정예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농민군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군인들을 운영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나요? 나도 싸워야 돼? 누가 싸워야 됩니까? 20세 이상, 60세 미만들은 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더러 싸우라고? 20살 이상, 60세 이하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집에 있는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집에 무기가 될 만한 것 하나를 들고 나와서 꽃갱이를 갖고 나오던, 낫을 갖고 나오던, 부엌칼을 갖고 나오던 하나를 갖고 나와서 싸웁니다. 어떤 분들은 몽둥이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고대 시대의 전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막강한 적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벌벌 떤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에서 두 군대가 이제 마주 섰습니다. 마주 서서 누가 이길까요? 적군들은 이제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가 900대의 병거와 함께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치고 다볼산의 평야지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숨죽이고 그곳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싸움이 되지 않는 적장 시스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격투가 밥샵과 어린아기의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귀여운 아기, 우리 우주와 마동석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마동석과 우주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애교로 이긴답니다. 또 이런 전쟁은 또 처음 봤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애교로다가 이기긴 하는데 남의 식구 적을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가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드보라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보라가 이제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바락 장군. 너는 오늘이 바로 적장 시스라를 네 손에 붙였다. 오늘 너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시스라가 죽는 날이다. 위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오늘 승리의 날이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승리의 날, 축복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대. 이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승리를 이미 선언한 싸움입니다. 저는 군대 가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가셨다. 거기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서 직장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보내주십니다. 자,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 적장 시스라는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시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전차는 달리기가 힘듭니다. 와이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또다시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있었는데 그 강, 기손강에서 강물이 불어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땅바닥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흙바닥은 진흙덩이가 됩니다. 진흙에서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차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흙에 빠져버린, 바퀴가 빠져버린 차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시스라의 900대의 전차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진흙에서 더군다나 채찍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말들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려 말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한, 말은 뛰고 비는 내리고 질퍽하고 이 상황, 그리고 장군은 시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고.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스라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군대는 창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쉽죠? 곱비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곱비를 잡고 있는 손은 그냥 가서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시스라의 군대는 처참하게 패주하고 맙니다. 그래서 적장 시스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총사령관 시스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락 장군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적장 시스라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친구네 집은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다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헤벨의 아내 이름이 야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주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야엘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우실 테니까 내가 이불을 덮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불을 딱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잘 주무시라고 따뜻한 우유를 줍니다. 자, 우유를 마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폭우를 맞았습니다. 싸움을 싸웠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비를 맞아서 온몸은 떨리고 그리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런데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주니까 노곤노곤해서 깊이 잠에 빠집니다. 바로 그 순간 야엘이 말뚝을 가져옵니다. 말뚝을 가져와서 그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적장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여성분이 이럴 수 있냐고요? 이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남자 장군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천막을 치는 건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뚝을 박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대고 한 방에 팍 내려치는 순간 그것이 관통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가 죽고 맙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가장 연약한 가정주부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싸움에서 총사령관이 될 정도면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고대 시대 무예가 출중한 장군이, 총사령관이 여자에게 죽는다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옛날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택시에 여자를 안 태운다고, 여자 태우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이런 식의 여성을 무시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여성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군인의 최고 모욕 중에 모욕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가장 연약한 여인은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한 마동석이 여자에게 맞아 죽은 것이고, 마동석이 우주에게 5살짜리, 6살짜리 아이에게 맞아 죽은 가장 비극적인, 아주 불쌍한 사건이, 어이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승리의 기록이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삼국지를 보거나 로마사를 보거나 고대 시대의 싸움을 보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긴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싸움의 기록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끝.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싸움은 치열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역경, 수많은 싸움들을 많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들, 이 질병들, 이 힘든 인생의 미래들, 공부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인생의 이 고독한 싸움을 나 혼자 싸운다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승리의 싸움을 쉽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은 드보라였고, 드보라를 통한 놀라운 승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드보라의 승리,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야엘, 한 가정주부의 승리가 이곳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위대한지요. 찬양, 두 번째로 성경 역사상 두 번째의 찬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찬양은 미리암의 찬양이고 두 번째 찬양은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승리였으면 노래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강감찬 장군의 승리, 노래 있습니까? 을지문덕의 승리, 노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승리, 노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드보라의 승리는 너무나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민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두 명이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남녀가 듀엣으로 부르면서 모두가 또한 합창으로다가 주고받는, 마치 이런 겁니다.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 만경창파예, 그러면 군중들은 어기야 디어차, 이겼다 그러면 먹이야 디어차, 이런 것처럼 드보라가 승리했다, 드보라가,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 드보라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이게 합창이에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면 온 국민이 이렇게 외치는 역사적인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에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 당연하죠. 남해안에요, 왜구들이 출현을 하면 주민들이 밤에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왜구들이 항상 들끓었습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북쪽에서 가나안 땅 야빈이 자꾸 습격을 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유롭게 이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밤거리를 지나다니려고 했습니다. 지나다니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막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님들 4명이었습니다. 4명인데 저까지 5명이었네요. 4분의 목사님이 저를 막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난다고.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밤거리를 5명이 저 건너편에서 슈퍼를 가고 싶었는데 건너편 슈퍼를 못 갔습니다.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런 두려움이 미국 같은 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100배겠죠.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평화를 준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같은 달콤한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참 자유를 드보라가 주었습니다. 드보라, 또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드보라 전에도 첫 번째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있기 전 400년 전에도 드보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드보라는 누구냐면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 같이 옵니다. 따라와서 그 드보라가 누구를 키우느냐? 에서와 야곱을 키웁니다. 그 드보라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까지 키운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가 죽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세상에 유모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곱의 유모 드보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유모라는 말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 이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드보라였는데 400년 후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드보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살았던 시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드보라를 보라. 저는 남자라 아무래도 여자분들에 대한 무시가 조금 있었습니다. 누구? 여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 뭐 잘하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남자처럼 생긴 아줌마가 이 강대상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도대체 왜 예배 시작 전인데 왔다 갔다 하지? 저분 뭐지? 가끔 강대상에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물 같은 거나 뭐를 갖다 주시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고상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는 남자같이 생긴 아줌마는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사나이처럼 생긴 아줌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설교 시간이 되니까 강대상으로 따오더니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알아보니까 강남에서 3,000명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던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다 깨졌습니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꽃 같은 위대한 꿀벌과 같은 위대한 드보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사기서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서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겁장입니다. 노인들입니다. 장애인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도망자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에 주인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이 존재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 직장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보라처럼 어머니처럼 돌보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나의 학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드보라처럼 살지 못하고 계속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한다면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고통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위대한 드보라입니다. 내가 드보라를 봐라. 나를 보십시오. 우리들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